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련이 오나보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우리 아기를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진대생 신발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30절로 3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0절로 35절 말씀입니다. 다 펴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곧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를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아멘. 여러분들은 혹시 기도하는 손이라는 그림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시중에 보면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것도 있고 조각품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러한 손입니다. 두 손을 모아서 기도하는 손의 그 모습이 그림으로 그려져 있고 조각품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그림을 보면 단순히 상징적으로 기도하는 그 모습이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유래를 알게 되면 더욱더 우리의 심령에 감동을 주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 그림은 알브레 히트 듀러라는 그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그는 시골에 살면서 그림이 너무나도 그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럴 처지가 못했고 가정에 그런 환경도 되지 못했습니다. 너무나도 가난하고 먹을 것도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도시에 들어가 훌륭한 미술 선생님과 함께 그림을 그린다는 것, 학교에 들어가서 미술 공부한다는 것,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살던 그가 친구와 함께 더불어 약속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도시로 가서 열심히 공부하자. 우리가 도시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돈을 벌어서 훌륭한 사람이 되고 크게 한번 성공해보자. 그렇게 약속하고 두 사람이 도시로 향하여 도시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뒤로는 미술 공부를 하게 되었고 다른 한 친구는 피아노 공부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정말로 열심히 일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두 사람은 식당에 가서 허드렛 일을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학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이렇게 공부해다가는 공부도 안 될 것 같고 또한 돈도 벌 수 없을 것 같고 하고 싶은 그 공부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둘이 상의하지 않습니까? 한번 모여보자. 우리가 한번 머리를 맞대어보자. 그렇게 말하면 머리를 맞대어 의논한 결과가 이것입니다. 2년에 한 번씩 교대로 상대방을 도와주기로 약속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한 사람은 열심히 일해서 공부하는 그 사람을 도와주고 2년이 끝난 후에 그 공부했던 사람이 다시 열심히 식당에서 허드렛 일을 하고 그렇게 일을 했던 사람이 공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이 그렇게 약속하고 한 사람이 누가 먼저 공부할 것인가 서로 미루는 것을 보게 되죠. 내가 먼저 공부하라, 내가 먼저 공부하라, 이렇게 서로 양보를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뒤로가 먼저 미술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그 다른 한 친구는 식당에서 허드렛 일을 하면서 열심히 이 뒤로를 뒷받침해주고 그리고 뒷감당을 해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뒤로가 교대하려고 그 식당을 찾아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친구는 이미 손마디가 다 굵어졌습니다. 피아노를 칠 수 없는 그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 뒤로가 왔을 때 그는 손을 감추면서 간곡하게 또다시 부탁하지 않습니까? 뒤로야, 네가 먼저 공부해라. 네가 먼저 이 공부를 마쳐라. 내가 열심히 너를 뒷바라지 해줄게. 그러면서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뒤로가 미술 공부를 다시금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크게 성공을 했습니다. 어느 날 자신이 살고 있는 이 하숙집에 돌아왔는데 방 안에서 조용히 기도하는 기도 소리가 들려옵니다. 문틈으로 살며시 보니 그 친구가 뼈마디가 굵어진 그 손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이제 제 손은 뼈마디가 굵어서 도저히 피아노를 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내 친구 뒤로가 내 목까지 열심히 공부해서 크게 성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훌륭한 화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뒤로가 그 기도하는 친구의 기도의 음성을 듣고 정말 감격에 푹 빠져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죠. 아, 저 친구가 있어서 지금의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되었구나. 그렇게 말하며 그 시간에 참으로 그 기도하는 손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유명한 알브레 히트 듀러의 기도하는 손입니다. 그런데 그 그림을 자세히 보면 손가락 하나가 구부러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식당에서 허드렛 일을 수년간 하다 보니 피아노 치는 그 아름다운 손이 이전에 굽어서 피아노 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한 사람이 성공하는 데에는 분명 누군가가 뒤에서 뒷바라지 해주는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분명 한 사람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뒤에서 누군가가 희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런 거룩한 손과 그런 거룩한 희생과 그런 거룩한 눈물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내가 평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고,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애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내가 지금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고,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며 기도하기에 내가 지금 건강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그 누군가 기도하는 그 사람이 바로 예인의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인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과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며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예인의 권속들이 이 세상의 소금이 되고 이 세상에 빛이 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 창세기의 기사를 보면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했던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목도할 수 있습니다. 중동 지방에 그려져 있는 사해바다, 이 독특한 바다, 이 특별한 바다를 볼 수가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곳에 바로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던 그곳이었습니다. 그 멸망한 나라가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그것은 죄악으로 관영했습니다. 그것도 특별한 죄 때문에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던 것을 보게 되죠. 지금 이 시대에도 혼란스럽게 만드는 호모섹스입니다. 결정적인 죄악, 그것이 바로 호모였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적으로 타락해서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성경을 깊이 바라보면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죄 때문에 멸망당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의인 10사람이 없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당하였습니다. 의인 10명만 있었더라면 혹시 죄가 관영했다 할지라도 회개할 수 있는 그 기회를 한번 부여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땅은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와 이 세상 참으로 많은 걱정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을 이끌어줄 만한 참된 지도자, 진실한 지도자를 우리는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평안한 삶과 안정된 삶을 제공해주고 우리에게 부유하고 윤택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줄 만한 그런 신실한 지도자, 그런 진실한 지도자를 우리는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사람은 바로 몇 사람의 의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몇 사람의 의인이 있을 때 이 땅에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부여받게 되고 이 땅에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끊임없이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보루가 있다면 바로 몇 사람의 의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의인 몇 사람으로 인하여 이 나라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종살이를 마치고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출애굽하여 저들이 광야 땅에 머무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과연 축복의 길로 그리고 말씀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게 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받고 하나님의 율법을 부여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 모세에게 모든 말씀을 하달하고 모든 율법을 하달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이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지 못하여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 앞에서 절하며 그 우상 앞에서 잔치판을 벌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축제판을 벌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내 백성이 영적으로 지금 썩어져 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9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의미가 오늘 본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먼저는 부패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눈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저들이 영적으로 썩어져 가고 있고 도저히 눈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저들이 영적으로 부패되었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목이 아주 뻣뻣한 백성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을 굽힐 줄 모르고 겸손할 줄 모르고 회개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죄악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이 아주 곧은 부패하고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심판의 말씀을 하면서 이 부패하고 이 목이 뻣뻣한 이 백성들을 내가 진멸하겠다 그러면서 심판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생각으로 이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올 때 참으로 얼마나 귀한 그러한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목도했습니까? 평생토록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들을 구원하실 때 애굽의 재앙 10가지 재앙을 저들은 친히 목도하였고 친히 그 모든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홍해를 마치 마른 땅 건너듯 그렇게 건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인도받아 지금 이 광야에 머무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권능으로 경건한 주의 백성들을 지금 이 땅, 이 광야의 땅으로 인도해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역사와 크신 능력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길 수 있단 말입니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는 여기에 있습니다. 혹이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안 보인다, 모세가 안 보인다, 그러니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자, 그러니 우리가 우상을 섬기자, 아마 이렇게 말하였다면 하나님께서 덜 책망을 받았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 도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결정적인 죄악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신학적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금으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저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것 하나님께서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을 향하여 이것이 우리를 인도해내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참지 못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 지칭하고 하나님이라 일컫고 그 안에서 춤을 추며 그 안에서 경배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가관이 아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죄가 많다 할지라도 참고 참으시며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회개하기를 고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죄악이 만연해 있다 할지라도 참고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제 그 이상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오묘하신 그 이름, 그 이름에 도전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신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목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만큼은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다, 그것까지도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우상화하는 것, 우상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치 않으시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안에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크게 진노하셔서 내가 사랑하는 내 백성,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내 백성, 그래서 그 애굽에서 건져낸 내 백성들, 그 백성들을 내가 진멸하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을 보시면 아주 특별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2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너만 살려서 너와 내 후손들을 번창하게 해서 그 백성들, 너의 후손들을 이스라엘이라 칭하고 그 이스라엘에 칭하는 너의 후손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 내가 지금 이스라엘 이 모든 백성들을 다 진멸하고 다 심판하여서 아무도 없게 만들고, 그리고 너만 내 후손만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렇게 칭하고 그 가나안 땅에 인도해내겠다는 그런 말씀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그 자리에 엎드려 경배하며 아이고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웬 떡입니까? 정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아마 그렇게 기도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세는 그렇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중부자가 되는 모세의 모습이었고 중부자가 되는 모세의 태도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부자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보면 11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차피 애굽의 땅에 있을 때 저들이 우상을 섬긴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까? 저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참으로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평안을 누릴 때 저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버린 그러한 백성들이 아닙니까? 그랬던 저들을 큰 권능으로 구원해 놓고 이제 심판하시겠다니 웬 말씀이십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이 하나님의 이름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이 실추되지 않을까 염려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충고하고 있는 모세의 기도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와 같은 심령으로 온 성도를 위하여 충고하는 예인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인의 한 사람이 되셔서 이 나라를 구하고 이 교회를 구하고 가정을 구하고 나를 구원시키는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김구 선생이 상하이에 있는 임시정부 주석으로 있을 때 일입니다. 당시 참으로 너무나 가난하지 않았습니까?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침에 김구 선생이 나갈 때도 집안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을 보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저녁에 돌아와 보니 어머니가 시래기국을 끓여놓았습니다. 김구 선생이 묻지 않습니까? 어머니 왜 시래기국입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합니다. 내가 시장에 가서 사람들이 버린 그 시래기를 다 주워서 정말로 내가 깨끗이 씻었단다. 그래서 이렇게 시래기국을 끓여놓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이 김구 선생이 잠깐 실수를 하지 않습니까? 아니 어머니, 제가 돈을 못 벌어온다 할지라도 이래봬도 제가 주석이 아닙니까? 그럼 주석이 지금의 대통령이 아닙니까? 내가 주석인데 이 주석의 체면을 뭘로 보시고 내 체면을 다 구겨놓는 것입니까? 그렇게 불평을 했다는 것이죠. 평소에도 무서웠던 그 어머니가 서슬이 퍼려졌습니다. 그러면서 김구 선생을 향하여 이 녀석 종아리를 걷어라. 내가 언제부터 그렇게 건방졌느냐. 그러면서 그 종아리를 내치지 않습니까? 정말로 세게 내쳤습니다. 김구 선생, 나이가 많은 김구 선생이 훌쩍훌쩍 눈물을 흘리며 웁니다. 어머니가 가슴이 아픕니다. 나이가 많은 녀석이 저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다니. 그러면서 김구 선생이 묻지 않습니까? 얘야, 그렇게 아프더냐? 내가 때리는 것이 그렇게 아프더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김구 선생이 대답합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가 때리는 그 회초리의 그 강도가 작년보다 너무나 약해져서 내가 마음이 아파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처럼 모세도 자신보다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이 모세는, 오늘 본문 속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멸망해서 없어지는 것을 그렇게 원치 않았습니다. 저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멸망당하는 것, 그것은 여러분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의상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묻고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망하든 말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권능과 능력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놓고 지금 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겠고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에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애굽 사람들의 입에서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진멸시키려고 이 광야로 인도해 내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에서 진멸시켰다. 그런 말이 들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이 백성들 용서해 주옵소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왜 그런 일을 하시려 하시나이까 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을 비난받게 하고 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영광의 이름을 이 땅에 떨어뜨리고 실추시키려 하시나이까?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모세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자기들의 죄 때문에 그렇게 멸망당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된 그 이름이 실추되거나 하나님의 영광된 그 이름이 저들의 입술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그 영광을 낮추진 않을까 걱정되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3절 말씀을 보시면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분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주시고 이 땅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번성하고 또한 이 땅에서 머무르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그 땅이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32절 말씀을 보시면 절정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시겠습니까? 정말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생명의 책에서 내 이름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이 백성들이 망한다면 나도 함께 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모세의 심령인 것입니다. 내 백성들이 망하는 것을 보며 나는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 백성이 망하는 그 모습을 보며 나는 이 땅에 목숨을 부지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며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이렇게 말씀드린다면 하나님, 나도 이 백성들과 함께 죽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도 이 백성들과 함께 죽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죽게 해달라고 지금 중보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토록 타락한 것은 바로 나 때문입니다. 저들은 참 무지합니다. 저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지금까지 인도해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지 못하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주지 못한 이 모든 책임이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도 징벌해 주옵소서 기도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충성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충성이라고 해서 무슨 굉장한 일을 한다는 그러한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함께 죽는 것입니다. 생명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그런 지도자를 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도자는 너무나도 이기적입니다. 이 세상의 지도자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다 자기밖에 모릅니다. 자기 하나만 살겠다고 몸부림칩니다. 자기 아내와 자기 자식과 자기 가족만 살겠다고 몸부림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 가족만큼은 절대 안 된다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신실한 중보자를 찾고 계십니다. 신실하고 진실한 중보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는 그런 중보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으면서 여러분 이름을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신실한 중보자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과 그 가정과 그 교회와 그 나라를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로 만들어 주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진 축복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세,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그 한 사람, 그 모세의 기도로 인하여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을 다시금 부지했던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목도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온 백성이 잘되고 온 집안이 잘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그렇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이 세상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내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서시는 그런 은총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죄악된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내 허물 많은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어 한 사람의 의인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온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나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고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중보자가 되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와 나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리는 예인의 모든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진실로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중보자가 되고 진실한 중보자가 되어 온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나와 나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특이하여 주시어서 나와 나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으로 기름진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중보자가 되시는 이 모세처럼 이 예임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다 중보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므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의 기름진 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